출애굽기 17장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주제처럼 나누고 싶은 부분이 그 6절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호렙산, 신의 산, 하나님의 산 같은 명칭이죠. 그 호렙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모세야 내가 너를 대하여 내가 서겠다. 근데 어디에 서냐면 하나님의 산 반석,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반석 위에 설 테니까 네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는 거죠.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 서 계시는 반석을 모세 보고 이렇게 지팡이로 치라는 거죠. 너는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것에서 그랬으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이 서 계시는 반석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난다. 그럼 그 물을 누가 먹냐면 백성들이 마시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1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물이 없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없음으로,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마음이 흘러가냐면 이 자기를 인도해온, 이렇게 르비딤까지 인도해온 그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르비딤이란 뜻이 휴식처란 뜻이에요. 휴식하는 곳. 이 휴식하는 그 곳이라는 단어 원어를 살펴보면 어떤 휴식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사람의 호흡이 아주 평안하고 안정되게 되는 상태를 보고 휴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일에 막 분주하거나 아니면 내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가 불안하면 내 호흡이 안정되고 평안해집니까? 호흡이 이렇게 막 불안해집니까? 그래서 휴식이라는 단어 원어의 뜻을 보면 호흡이 아주 안정되고 평안해지는 것을 보고 휴식이라고 그래요. 그 마음 상태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에 이끌어온 건 뭐냐면 그 르비딤이란 뜻이 휴식처니까 거기에서만큼은 내 호흡이 안정되고 평안해지고 이렇게 쉼을 누리기를 바랬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 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흡이 안정되는 게 아니고 뭔가 갑자기 뭐가 막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막 분한 거죠. 막 억울한 거죠. 자, 원망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불평이 어디서 막 만들어져요? 막 원망이나 불평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형편이나 내 마음에 원치 않는 형편 속에 딱 들어가면 갑자기 속에서 뭐가 막 올라오잖아요.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속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걸 보고 원망이라고 한다는 거지.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원망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왜 막 모세와 다툽니까? 왜 모세와 다투면서 심지어는 이제 돌을 들고,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이미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이제 막 나한테 돌 던지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 고맙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평안한 게 아니고, 모세를 보는 순간 막 원망스럽고 막 밉고, 심지어는 뭐 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 마음에 그 마음이 막 만들어졌다는 거죠. 왜요? 왜 그 마음이 만들어집니까? 물이 없어요. 실컷 믿고 따라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물이 없어요? 자,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자, 왜 르비딤의 장막을 쳤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자, 그럼 이 르비딤에 누가 이끌어온 겁니까?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인도를 했습니까? 그럼 표면적으로는 모세지만 실제 이들을 르비딤에 이끌어온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왔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물은 어떤 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함을 따라서 그들을 이끕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그들을 이끕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서는 이 르비딤은 휴식처가 아닌 거예요. 쉴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원하는 그 원함 속에서 르비딤을 보면 이거는 휴식처가 아니라, 자, 호흡이 고르게 되고 막 평안해지고 막 쉼이 오는 곳입니까? 막 분한 곳입니까? 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다투어, 2절에 보면 모세와 다투어 할 때, 이 다툰다는 뜻이요, 그냥 단순히 다투는 게 아니에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곧 잡아먹을 것처럼. 여러분 다투어 보셨어요? 원치 않는데 갑자기 확 다투면 내 호흡이 어떻게 됩니까? 막 심장 벌렁벌렁 해보셨어요? 지금 심장이 어때요? 지금 여러분 심장이 벌렁벌렁 합니까? 근데 막 어떤 극한 상황이 되고 분한 상황이 되면 내 스스로 느껴요. 뭐가 뛰는 게 느껴요. 내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게 느껴질 때 있지 않아요? 그러면 막 어쩔 줄 모르잖아요. 막 긴장되고. 그때는 뭐라 합니까? 그때는 막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엄마 숨 크게 들여요. 자, 숨 들이마시고 내뱉고 이러잖아요. 뭘 고르게 하라는 거예요? 네, 호흡을 고르게 하라는 거예요. 진정하라는 거지.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흡이 고른 게 아니고 막 분했다는 거죠. 심장이 불규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호흡이 불안하고 쉬지 못하고 막 진짜 이랬냐는 거죠. 그 이제 원망, 3절에 보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원망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기도 죽고 자식도 죽고 자기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생축이 다 목말라 죽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분하고 막 호흡이 고르지 못하고 휴식하지 못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백성 앞으로 지나가라는 거죠. 첫 번째 지나가라는 거예요. 지나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급 되는 사람들을, 인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가라는 거죠. 함께. 그리고 갈 때 뭘 들고 가라고 합니까? 네가 애굽에서 그 애굽에 나일강을 쳤잖아. 나일강을 칠 때 모세가 이 지팡이를 칠 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제는 이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할 때 그 나일강을 칠 때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칠 때 그 나일강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내렸던 지팡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지. 그럼 모세 보고 네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원망하는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왜 원망하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왜 르비딤에 뒀냐면 진짜 이곳에서만큼은 쉬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곳에서 호흡이 고르게, 호흡이 잔잔하고 고르고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안식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을 계속 심판했잖아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면서 자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자, 호렙산에 그 이스라엘 진이 있는 그 주변에 호렙산에 하나님이 호렙산 반석 위에 하나님이 딱 서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반석 위에 모세를 대면해서 섰는데 자,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뭐가 있습니까? 반석이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너는 6절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무엇을 치라? 반석을 치라.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을 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디에 내리라는 겁니까? 반석 위에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석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물이 나온다는 거지. 물.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누가 마시냐면 백성들이 마시게 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반석 그러면 자, 반석은 누구를 뜻하냐면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한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제 성경은 274페이지 5페이지 이럽니다. 그 부근에 보면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이게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신약에서 17장에 나와 있는 얘기를 그대로 바울이 풀어서
전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자, 여기 보면 바울이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들을, 애굽에 종생활하던 그들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애굽에 속해서 애굽의 물을 마시고 이 땅에 속한 음식을 마셨던 그들이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까지 가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물을, 신령한 음식을 먹는데요. 신령한 식물을 먹는다는 거지. 자, 이 백성이 무슨 음식을 먹는다고요? 신령한 식물. 그 다음에 4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음료를 마셨다고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자, 그러니까 이 신령한 식물이나 신령한 음료가 어디서 나왔다는 겁니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온 것을 마셨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고린도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반석을 신령한 반석 그랬어요. 신령한 반석. 자, 이 신령한 반석을 치니까 뭐가 나오냐면 신령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랬어요. 자, 그럼 신령한 반석은 뭐냐? 그 반석은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거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마시게 하고 싶냐면 신령한 세계를 마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음식도 어떤 음식을 주고 싶습니까? 신령한 식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물을 마시고 싶습니까? 반석에서 나는 신령한 것을 먹고 싶습니까? 그냥 목에 가람을 취하고 없애주는 물을 마시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신령한 세계를 먹이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반석. 자, 그러면 반석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님을 지칭하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 반석을, 물이 나오려면, 이 반석에서 신령한 물이 나오려면 하나님은 뭘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뭐 하라겠습니까? 치라는 거죠. 만약에 그 반석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치지 않으면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누가 마실 물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이고 싶은 물은 반석에서 나오는데, 그럼 그 반석은 신령한 예수님이에요. 자, 신령한 반석이란, 신령한 예수님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실 때 그분에게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 죄가 없었다는 건 뭐냐면 씨가 다르다는 거예요. 씨.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로 죄의 후손으로 태어나는데,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근데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이 반석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쳐야 되니까 반석 되시는 예수님에게 뭐가 내려져야 됩니까? 심판. 어떤 심판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나일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이 지팡이로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뭐가 내려져야 됩니까? 심판은 심판인데 어떤 심판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에게 내려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야만 그 반석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하게 다 받아야만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마실 신령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령한 물이. 자,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6장 53절) 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반석으로 오셨어요. 반석으로. 그럼 반석으로 오셨다는 그 뜻 중에 하나가, 요동치 않게 흔들림이 없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도 반석이 나타내지만, 또 반석은 뭐냐면 그 출애굽기에 모세가 지팡이로 쳤던 그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석에서는 신령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신령한 물.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장 53절에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인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피,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섬찟하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때 뭐라고 하냐면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지, 먹어야 된다는 거지. 왜 먹으라 하냐. 자, 5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55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신령한 음식이라는 거죠. 신령한 음료라는 거죠.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뭐가 신령한 양식이래요? 누구의 살이?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피가 신령한 음료래요. 그럼 반석에서 나는 물은 신령한 물이라는 거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반석에서 나는 물은,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님인데 그분에게서 나는 물은 신령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당신도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거죠. 왜? 신령한 음식이고 신령한 음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자,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친히 그 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처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살을 먹고 음료를 마신다는 건 뭐냐면 내 속에 내 하나님의 심판을, 내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뭐 했다는 겁니까?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진 어떤 사람이라도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설령 대신 받아도 죄인이 죄값을 치르는 것 뿐이지, 만약에 내 죄가 있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흠이 없으신
그 주님이,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석을 칠 때 보세요. 모세가 반석을 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반석을 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면 반석이 어때요? 고통스러울 거 아닙니까? 자, 이사야 53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담당했다는 거죠. 우리의 비통함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자, 우리가 왜 비통합니까? 우리가 왜 슬픕니까?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죄가 내게 오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다 가로막았다는 거죠. 그러면 자, 내게 오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것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들을, 하늘의 것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지, 죄가.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내게 오려면 반드시 내 마음속에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럼 죄가 해결되려면 내 죄가, 자, 죄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죄는 반드시 죄의 값인 심판, 하나님의 심판, 죄값이 치러져야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죄값이 치러지지 않으면 죄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죄는 기억에서 사라져야 되는 게 아니고 죄의 값이 지불되면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오려면 내 모든 죄가 죄값이 치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언젠가 몇백 년이 지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이 땅에 죄를 사하는 그 구원자가 오신다는 걸 자세히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는 거죠. 죄로 인한 고통을,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을 그분이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보면 그가 맞음으로 그랬어요. 맞음으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것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무엇을 치는 것과 같습니까? 반석을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반석이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반석이. 근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반석이 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 되시는 주님이, 이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주님이에요.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습니까? 그렇게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몸소 예수님이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맞아야만이 우리 죄가 사해진다는 거지.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그냥 내 길로 갔어요. 주인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 죄를 내가 씻을 수도 없어요.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자, 우리를, 여호와란 단어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전락하니까 그 주님이 우리 죄를 씻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이 하루에 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 하나님은, 자, 여호와께서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자,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했다고요? 담당시키셨도다. 그게 뭐냐면 그냥 말 담당인데 그분에게 우리의 죄악을, 우리 죄를 그분에게 이렇게 얹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지은 죄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인데 내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얹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인간의 죄가 내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래서 그분이 찔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상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이 맞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에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그거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딱 한 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누가 당하시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자, 이사야 1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이걸 보고 도말이라고 그래요. 도말. 도말이란 단어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벽에 낙서가 가득한데 붉은 페인트를 사다가 그 페인트 칠하는 붓으로 롤러로 벽에다가 빨간색 페인트를 막 발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낙서를 해놔도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하면 낙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걸 보고 도말이라 해요. 덮었다는 거죠.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럼 하나님이 누구 보고 오라고 합니까? 당신의 백성들 보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오라는 거죠. 선택받은 그들에게 오라는 거예요. 왜 오라고 합니까? 변론하라는 거예요. 변론. 우리나라 교육 방식하고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 많이 다르대요. 우리는 그냥 주입식이고 암기식이고 이게 많고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하고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놓고 계속 토론을 한다는 거지. 유대인들은 토론할 때 뭘 많이 사용하냐면 반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반문. 왜요? 왜 그런데요? 진짜예요? 이렇게. 그냥 믿지 않고 무조건 믿지 않고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의문을 가지고 계속 묻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걸 뭐 변론이라고 그래요. 자, 서로 가지고 있는 의견을 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근데 일방적이면 변론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왜? 자기가 자기 눈으로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보면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야 합당합니까?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원치 않는데 죄를 짓고 내 허물이 있고 내 연약함이 있으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자기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악된 인간입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합당하잖아요. 맞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변론해보자는 거죠. 뭘 변론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그러면 색깔 중에 붉은색이 가장 눈에 잘 띄잖아요. 잘 드러나잖아요. 그럼 죄가 주홍색으로 표현됐으니까 우리는 죄 그러면 까만색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죄를 무슨 색깔로 표현했습니까? 빨강색으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 인간의 죄가 가릴 수가 없어요. 잘 드러난다는 거지, 이 죄가.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뭐같이 희게 된다고요?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아무리 붉은색이어도 자, 눈이 그 위에 다 덮어버리면 안 보인다는 거죠.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희게 되리라. 붉은 게 있는 게 아니고 붉은 게 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죄가 허리만한 죄도 남게 한다는 겁니까? 완벽하게 죄를 사한다는 겁니까? 완벽하게 죄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반석이 하나님의 지팡이에 침을 당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을 것을 예언을 했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렇습니다.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랬어요. 예수님이,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그랬으니까 그 나무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했다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뭘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왜 피를 흘리고 죽습니까? 그냥 죽어도 되잖아요. 왜 피를 흘리고 죽죠? 히브리서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가 사해진다겠습니까? 사함이 없다겠습니까? 반드시 인간의 죄가 씻어지려면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가리켜요. 생명. 반드시 생명이 값으로 지불돼야 인간의 죄가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가 흘려진 거예요. 피가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온몸에서 피가 나왔다는 거죠. 그 찬송가에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씻었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송가를 지으신 분은 내 죄가 씻어질 때 뭘로 씻어졌냐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다, 이렇게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 피로. 그럼 그 피로 죄가 씻어졌다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죄값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어요. 화평. 화목하고 평안하다는 거지. 죄인이었던 내가, 죄덩어리였던 내가 누가 봐도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평안한 사이가 됐어. 그럼 나를 하나님 앞에 화목하도록 만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내 대신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이제는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이제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인, 이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자, 우리에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심으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하나님과 내 사이를 예수님의 그 희생이 화목하게 했다는 거죠. 너희를, 자, 어떻게 화목하게 했습니까? 거룩하고 그랬어요. 너희를 거룩하고.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죽으심이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했는데 어떻게 화목하게 됐습니까? 내가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화목하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거룩하다는 것은 내 죄에 대한 값을, 죄에 대한 심판이 치러졌다는 겁니까? 안 치러졌다는 겁니까? 치러졌다는 거죠. 거룩하고, 너희를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랬어요. 책망할 것이, 그러니까 흠잡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자, 누가 볼 때 흠잡을 게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볼 때. 누구를? 나를. 근데 이상하죠. 나는 내가 책망할 것이 있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그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웠다는 거죠, 나를. 예수님이. 그 죽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랬어요. 자, 3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다시 같이 한번 읽어요.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랬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놓으시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어떤 형편이라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하셨냐? 자, 자녀가, 내가 낳은 내 새끼들이 나를 위하면, 나를 사랑하고 위하면 고맙고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내 남편이 나를 위하면 고맙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자, 사람이 나를 위해줘도 고맙잖아요. 근데 자,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실 때, 자, 사람은 내가 허물이 없고 연약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을 때 나를 위해줘요. 나를 낳아준 부모라도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틀에 안 맞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자식이 부모를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 인간의 위함은, 인간의 사랑은 조건부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긍휼이에요. 긍휼. 조건이 아니고 긍휼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면, 만약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대적자는 마귀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마귀가 계속해서 너 죄인이라고 송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마귀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2절 어떻게 나를 위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꼈다고 합니까?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해서 죽음으로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 여기서 우리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죄밖에 없고 악함밖에 없고 추하고 더러운 연약함밖에 없는 우리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인간에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누굽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거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3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자, 하나님이 택했다. 반대로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란 말이 뭡니까? 고소예요. 고소. 혐의를 씌우는 거죠. 이랬거든요, 저랬거든요. 막 죄를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누가 송사하리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송사를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은 막 낱낱이 죄를 열거를 해도 죄를 열거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런다는 그래? 좋다. 자 봐라. 내 아들을 아낌없이 저 죄밖에 없는 추하고 더러운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줬다. 내 아들이 죽음으로 죄값을 치렀다 이런다는 거죠.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이는 자 의롭다고 입증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거룩하다 의롭다고 입증을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입증을 한다는 거죠. 죄 없다고 입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죄 없다, 거룩하다, 의롭다 이 소리 완벽하게 죄값이 치러졌다고 누가 입증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입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면 반드시 반석이 하나님의 지팡이의 심판을 받았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았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대신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보고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심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언제 생각이 많이 올라옵니까? 내가 평안할 때 생각이 올라오던가요? 막 어렵고 힘들고 환난당할 때 올라오던가요? 내가 부유하고 막 풍족할 때 근심 걱정이 올라오던가요? 막 내가 막 기근 속에 있을 때 올라오던가요? 그러면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랬으니까 막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면 믿음에서 떠나고 싶잖아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내가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 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생각편으로 마음 하나가 가면 내 생각표로 마음 하나가 딱 기울어지면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처럼 보입니까? 진리처럼 보입니까? 거짓말처럼 보입니까? 거짓말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생각일 뿐이지. 너무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대요. 누가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하나님의 심판을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에서만 그렇지 없다는 거예요.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완벽하게 자, 히브리서 10장 조금만 더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자, 오직 그리스도는. 자, 그분만이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누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겁니까? 내가 받아야 될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대신 받으신 겁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거는 뭐냐면 영원한 죄값이 치러진 거예요. 영원한 제사라는 거죠. 여기서 영원한 제사가 죄를 위한 제사예요. 그럼 더 이상 죄를 위해서 내가 제사를 드릴 것이 없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영원히 내 죄를 씻었다는 거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사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가 한 제물로. 자,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에 대한 심판을 완벽하게 죄를 끝내셔서, 자, 내가 그분을, 내 죄가 씻어졌다는 믿음으로 내가 거룩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인간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영원히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아무 흠이 없도록,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을 내릴 것이 없도록 완벽하게 나를, 내 죄값을 치르고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치 아니라. 자, 내 죄들이나 내 불법들을, 내게 속한 모든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을 한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요? 누가 기억 안 한다고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치러서 예수님이 제물돼서 내가 거룩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고야 너는 죄가 조금 있구나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완벽하게 해결 못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부인하는 겁니까? 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죄나 내 불법들을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은 뭘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에 대한 심판을 완벽하게 치렀다, 안 치렀다?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뭘 증거했습니까? 내가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가 사단과 싸워서 이겼다, 죄와 싸워서 이겼다, 승리를 나타내려고 부활하셨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면 내가 거룩한 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졌단 말이죠.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증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죄와 내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아. 왜 기억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완벽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끝냈어요. 왜 끝냈어요? 뭐 때문에? 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3장. 이게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자, 43장 25절. 이사야 43장 25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억 않는데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나 곧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내 죄나 내 허물을 도말해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놓고, 자, 우리가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면 그게 누구 수치입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잘 지내시죠? 우리 애가 벌써 성장해서 결혼을 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축하해 주세요. 그 제가 물었어요. 요즘은 자녀들 결혼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물었어요. 왜 물었겠어요?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벌써 우리 애들도 30이니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많이 듭니다. 예식장 비용만 몇 천만 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그랬더니 우리 애가요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이라고 돈이 좀 들더라도 그 신랑 신부가 그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곳으로 돈이 좀 들더라도 하고 싶대요. 그래서 부모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데 지들이 후회 없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하려고 하면, 마음이 하려고 하면 막 뭐 좀 저렴하게 할 수도 있지만 진짜 막 상상할 수 없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몇 억을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죠. 잘 서울의 좋은 호텔에서 잘 좋은 장소에서 제일 좋은 음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그래 몇 억 든다는 거지. 왜? 근데 부모가, 그분이 전화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놔뒀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이니까 하라고. 그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만약에 자식이 결혼하는데 그냥 식도 못 올리고 막 이러면 누구의 수치가 돼요? 부모 마음이 아픔이 되잖아요.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도말한다는 거죠. 우리 죄를 하나님이 도말한다는, 완벽하게 죄를 없애고 기억지도 않는데요. 누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내 죄값을, 내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신다고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대요. 그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물론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약속을 계속 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어지고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변론해보자. 죄인인지 의인인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가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변론해보자. 그러면 하나님하고 아무리 변론을 해도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내 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는 네 죄를 기억할지 몰라도 나는 네 죄가 기억이 안 난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기억이 안 난다는데.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네 죄를 완벽하게 해결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잖아요. 자, 내가 쉬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호흡이 안정을 찾고 고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물을 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육체의 가람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배고픔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택해서 이끌어냈으니까 이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럼 그들에게 어떤 물을 주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신령한 물. 어떤 식물을 주고 싶습니까? 신령한 식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먹으면 어떤 물? 영원히 가라지 않는 물.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건 신령한 것들을 주고 싶다는 거죠. 그럼 신령하다는 것은 누구 것을 주는 겁니까? 이 땅에 속한 것을 주는 겁니까? 하늘에 속하신 하나님의 것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먹을 때, 신령한 것을 먹을 때 비로소 뭐 하냐면 호흡이 안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휴식처,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 내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그리고 뭐 하려고 합니까? 돌로 뭐 하려고 그래요? 돌로 뭐 하려고 그래요?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것이 신령한 것이 내 속에 탁 만나지면 끝나요. 기억이 없는 게 아니고 끝난단 말이에요. 요셉이 자기를 형들이 팔았을 때 막 분했잖아요. 형들 생각하면 갑자기 막 끓어오르잖아요. 나를 팔아? 나에게 그런 짓을 해? 내가 살아서 반드시 복수할 거야. 죽일 거야. 이런 마음 안 올라왔겠어요? 근데 그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감옥에서 또 갇혀있고 이러다가 요셉 마음에 총리가 되고 나서 어느 날, 총리가 되고 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가 탁 보였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마음이 탁 만나졌어요. 아, 표면적으로는 누가 팔았어요? 형들이 나에게 하지 못할 짓을 했지만, 형들이 팔았지만 이렇게 팔리지 않으면 자기가 애굽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총리로 세웠구나. 뭐 하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그래서 요셉이 기억이 있었어요. 어느 날 총리가 돼서 기근이 들었어요.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와서 형들을 만났는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만나면서 형들에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그러니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잖아요.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요셉은 그 기억이 나지만 기억으로 형들을 대합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합니까? 그러면 너희들도, 형들도 이제는 기억으로 자기를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으로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지면 내가 판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생명을 건지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부끄럽지만 이렇게 하셨구나. 자기 고통이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끝난다는 거죠. 그럼 신앙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기억해야 안 해요.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주님을 경외하고 사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뭐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 내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 게 아니고 누구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물을 마셔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식물을 먹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신령한 물을 마시면 그들에게 호흡이 안정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식물을 먹을 때 그들이 행복해져요. 그 식물은 어디서 납니까? 반석에서. 반석에서 식물은, 물은 그냥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져야 물이 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반석인데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자, 그 한번 찾아보죠. 시편 78편 찾아봅시다. 시편 78편. 시편 78편입니다. (78편) 20절. 자, 그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반석을 친 내용을 시로 써놨어요.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자,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조금 찔찔찔 나왔다 갑니까? 시내가 넘쳤다겠습니까? 넘쳤다겠죠? 찔찔찔 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은 이 신령한 물이, 신령한 음식, 신령한 물이 반석에서 나는데 너희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물을 마셔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마셔야 될 신령한 물을 찔찔찔 냅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신령한 세계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신령한 물을 마셔본 사람은 입을 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신령한 것을 먹은 것을 막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신령한 것들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 신령한 물을 마시지 못하면, 신령한 식물을 먹지 못하면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 다툼, 돌 들고 뭐 하려고 그래요? 겉으로만 안 보이지 속으로 돌멩이 들고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를. 그러면 우리가 더듬어 보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서 뭔가 막 돌을 들고 누가 심판을 내리려고 합니까? 옳고 그르고 내가 심판을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서 나는 물을 먹게 하려고 합니까? 반석. 그리스도에게서 난 물을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신령한 노래를 좀 해보라는 거예요. 신령한 이야기를 좀 해보라는 거죠. 그 주님에게서 난 것을 먹고 주님의 것을 좀 막 누려보고 그리고 호흡이 안정돼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걸 한번 해보라는 거지.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막 다투는 게 아니에요. 반석에서 나는 신령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들이 원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신령한 것은 넘쳐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넘쳐나요. 근데 내 마음의 방향이 그 주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입에서는 내 입이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르비딤에서 쉬는 것처럼 우리가 휴식하고 우리가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